일단 성경 말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그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찾으셨죠?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 한 절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불같이 아니하였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후에 교회들 일곱 교회들에게 함께 공유되고 회람해서 같이 봤던 서신으로 분별이 됩니다. 13절 내용이고요. 7절 보시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라델피아란 말의 뜻이 어떤 것이죠? 빌라델피아 형제사랑. 네. 그래서 같은 이제 태에서 났다라는 의미가 이제 형제죠. 같은 태에서 난 사람들 그런 원어상의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랑하다. 이제 필레오, 그죠? 그런 의미가 결합된 말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볼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항상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그 의미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이게 거룩이란 뜻이 어떤 말일까요? 거룩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룩이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거룩하다. 응? 죄가 없다. 네. 일반적인 이제 사전적 의미.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의미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래서 그런 분은 이제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로 성별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뜻이.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다. 성별되어 있다. 그게 이제 거룩한 나의 의미죠.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씀 있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런 그 신의 성품의 하나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제 진실하다.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실하다라는 말이 tr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ue 진실하다. true라고 되어 있죠. true. 진실이란 말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 참되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하다 참되신 분은 거룩하시고 또 의로움이란 단어랑 같이 짝으로 많이 쓰여요. 이 진실하다란 말이. 그래서 그분은 참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고, 그분 속성상 거짓이 없는 분이시죠. 참된 분이다. 이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다. 이 말씀은 좀 뒤에 부연 설명이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의미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는 특별히 왕권,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위 있는 분으로 주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가 쭉 읽어본 말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적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은 적습니다. 뭐 탁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적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이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이 로마 시대의 어떤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런 권위를, 참된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비춰줌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떠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교에 대한 문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교에 대한 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자체가 이 교통의 요지였고 이 문물을 전달하는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지역에 위치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주님과 이렇게 열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 열린 문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과 교제권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걸 보게 되죠. 저는 이거 보면서 저희 교회가 비록 대학로 교회가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우리의 어떤 수라든지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이 선교의 문은 주님이 계속적으로 열어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이제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능력은 적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내 말을 지키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 잠시 보시면 한번 최지원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네.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가 맡기신 일, 십자가의 일, 이런 일을 이렇게 완성하심으로,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빌라델피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주님께 이렇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이제 육신적인 성품도 우리가 있잖아요. 본성이 있고 또 아주 탁월한 어떤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 지킬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을까요? 둘이 자매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임에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킨다라는 그 인정을 받거든요. 주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에 떠나 있으면 여러 가지 예, 하도 많이 되게 되고 육신적으로 행한 예, 때가 그런 있죠. 것들 못 지키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한상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 안에 크게. 네? 네,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크게. 네, 크게. 네,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네. 네.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성경에서 내 말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지킬 수 있고요.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다. 그래서 지키는 측면이 있고, 자발적으로 정말 이렇게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템포러리로 임시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부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을 지킨다라,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기 나중에 보시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1절 보시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을 이미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예배해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보상을 뺏길 수 있다.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주님이 유업으로 우리한테
맡기는 그 주님의 이 보상을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주님의 이름 배반치 않다라는 건 주님을 배반치 않다라고 하는 의미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다라는 것은 주님을 배반치 않았다. 주님께 충성되이 행했다는 거고 그것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의 능력은 비록 소수고 적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하기 싫은 일은 되게 어려워요. 어떤 하기 싫은 일을 이행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내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본성은 이 저항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은혜 자매님, 그렇죠? 내 육신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하기 싫다.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 보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적대자. 어려워요. 얼굴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경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아빠, 이 정말 보면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성향상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잖아요. 주님 말씀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싫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유영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참 항상 내면에 갈등이 많은 부분인데 네, 정말 직장 생활에서 직원을 보면 괜히 그냥 싫은 사람이긴 한데 참 힘든 부분이죠. 어떤 경우는 그 사람 때문에 막 회사 나가기 싫은 때도 있잖아요. 얼굴 보면은 힘들어지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럴 거라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이게 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 같이 배우면서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순간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그들을 붙들고 있었느냐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 보면은 제자들 같은 경우 주님이 이제 잡히는 그 광경에서 다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건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피상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고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라 사단의 회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는 때 온 세상에 임하는 이 환란의 시간이라고 이제 분별합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해서 이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는 땅의 가치관에 연합돼서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가치관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것이 맞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근데 여기 특별히 우리 9절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어떤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우리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그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모양만 갖추고 있는 종교인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참된 그 진실된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으로 유대인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계 특히 이제 초기 형제들의 글에는 그 기독교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기독교계는 발전을 하고 있죠. 점점 커지고. 그런데 이제 정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이제 배반치 않는 이런 칭찬을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는 건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런 유대인의 이제 무리가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었던 걸로 분별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했던 것 같아요. 공격하고 핍박하고. 근데 이들이 나중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정말 실제로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렵게 했던 성도를 어렵게 했던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정말 이런 거죠. 그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비방하고 회방했는데 그들 중 몇이 회심을 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깨닫고 보니까 믿음을 갖고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내가 알고 보니까 네 말이 맞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편의 해석은 주님의 그 심판대에서 이들이 상을 받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것들을 보고 이들이 권위 앞에 이 주님이 주는 영광에게 참여하는 그것을 볼 때 그 앞에 이제 그들이 그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 됐든 그렇게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내가 지켰을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지키는 나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고 그 나를 적대하는 원수들을 굴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여기는 저희들 보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직장에서 상사라든지 이제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집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관계 속에서 특히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주님 외에는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뭐 우리가 세상의 방식처럼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저는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근데 이제 요즘 들어 느끼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죽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을 막 말로 이렇게 설득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가치관이 딱 세상적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삶으로써 그들에게 이 심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 인정을 주님께서 받게 하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이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마치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여러 가지 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인내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비방하고 이제 시험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바로 그 말씀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인들이 그들 앞에 이 무릎을 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상황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은 인간적인 어떤 뭐 외적인 능력은 우리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외적인 능력은 이건 제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영적인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 능력이죠. 그것은 내가 정말 이제 영적인 이 시야가 밝아야 돼. 그러니까 뒤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 상태가 나오거든요. 눈에 안약을 바르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눈에 안약을 발라야 돼.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기름 부으심.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께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의 육신적인 측면 이면에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실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에 악한 그 영적인 이 영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과도하게 반응한다든지 이 싫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내 자신이 얼마나 이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제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 이제 대면했을 때 내가 이게 반응하고 정말 같이 화내고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막 바보처럼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주님께 구했을 때 그도 막 이제 흥분해서 얘기하죠. 특히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어렵게 할 때 그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그것은 영이 이 역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이 뭐냐면 이 영적인 이 세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천사들의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그 지키는 천사가 있고 그 영적인 어떤 세력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권위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인자가 사람이 지배하지는 못해.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오는 세상이고 그건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그거고요. 그 영적인 분야를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돼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주님은 얼마나 많은 비방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 성령으로 이제 함께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주님의 모본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는 삶이잖아요. 자기의 십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쫓는 삶이 우리의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의 이제 본질은 결국 여기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잘 지켜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영적으로 눌리게 하고 막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요. 내 영이 막 너무 눌려 답답하고 못 견디겠어. 근데 주님께 이제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실제로 그 상황을 모면하게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든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때는 주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제가 주님을 경험한 바로는 또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한 바로는 피할 길을 주셔서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편에서는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또 교훈하셔서 주님께 내가 다시 붙어있다. 주님께 성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거룩한 자다.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10절에 다 연결이 돼 있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우리가 주님의 인내를 참 배우기 원해요.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사실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건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뭘 해도 정말 만족은 없거든요. 그것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근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은 영혼에 속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이 상황을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거에 의해서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렵게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좌절케 하고 주님을 배반토록 하고 이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넘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배반한 주의 말씀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의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이 면류관이 있잖아요. 면류관. 보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거죠. 대환란의 이 기간을 주님이 우리는 그걸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속히 임하겠다. 이것은 긴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속히 임한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주의 재림의 시기는 모르지만 임박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왜 지금이 아니냐라는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그 은혜의 때를 지금 계속 우리가 은혜의 때를 좀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 구원 얻을 이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구원 얻을 영혼들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회개의 기회를 더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마감될지 모르고 그게 이제 임박해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쪽에 봤을 때는 주의 재림, 다른 예언보다 주의 재림의 예언이 가장 임박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고, 이 면한다라는 것은 시험 자체에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시험 자체에서. 시험의 안에서 통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시험의 때 자체를 면해준다는 의미예요. 시험의 때 자체를 면해준다.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이제 분별하는 거죠. 참된 이 교회의 이 경우에. 그렇고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야긴과 보아스인가, 그쵸? 성전의 두 기둥이 있었죠. 오른편 왼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세워준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켰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땐 적지만 하나님의 이 성전에선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이 나가는, 즉 출애 내지는 어떤 사회에서 이 축출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축출당하고 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그 성전에선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고 다시 나가지 않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여기서 그 이름과, 즉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과 동일시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과 동일시하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은 이 신부를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그 궁극적인 어떤 구원의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육신이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거듭나면서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이 있고, 이 몸의 구속이라는 건 결국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영광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마지막에는.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이 약속을 이제 주시는 거고, 또 주님의 이름을 이제 기록하겠다. 나의 새 이름을 기록.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넓적다리에 새겨진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주님과 같은 그 권위와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인내를 배워서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주님을 충성되이 섬겼다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광을 주님이 약속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달하면 정말 혈투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가 믿음의 어떤 이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닥치는 우리의 이 시험엔 주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피할 길을 주시는가 아니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이제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주님의 순결함 이런 삶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이렇게 추구하게 되고 정말 우리 소망이 주님께만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과정. 나의 것들을 의존하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이제 의존하도록 주님만을 이렇게 찾도록. 결국 이제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라오디가 교회에는 참된 이 부가 어디에 쌓여야 되느냐 이런 측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라오디의 교회 영적인 상황은 부유했어요. 자기들 생각하기에 잘했어요. 세상적으로도 아주 잘 나갔던 교회 같아.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난한 자들이었다. 이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빌라델피 교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라우디가 교회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 22페이지 보시면요. 사대교회에 대하여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주님이 판단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 때 저희가 함께 규제했던 내용이요. 은혜 자매님. 네. 왜 사대교회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주님이 판단을 내렸을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크게. 영적인 에너지가 결핍이 되었고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좋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왜 결핍됐느냐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에너지가 결핍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도 돼요? 어떤 때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핍절해질까? 말씀 보지 않을 때. 언제 말씀을 안 보게 되죠? 바쁠 때.
맞아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없을 때 말씀 못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때 에너지 영적인 이게 결핍이 있을까? 너무 부족함이 없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 되게 부족함. 없다. 그 좀 편하다,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편할 때, 편한 시험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것도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외형상 살았다 이름 가졌어. 사대교회가 활동은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있어요. 실제로 영혼 없는 어떤 말. 아무튼 이런 걸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2번 일단 보죠.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맞게 되리라는 판단. 사대교회가 이런 판단을 받습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맞게 되리라. 지난 시간 때 저희가 말씀드린 사대 여기 요한계시록 7교회는 명목상 그러니까 명목상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교회인데 실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가입되어 있는 거야. 이 교회 안에. 교회 우리 멤버십 안에 그 신앙이 있다고 고백했지만 생명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라우디아 교회는 아예 주님이 문 밖에 있다고 돼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중에 시험을 통과한다. 환난 통과하는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 사대교회 도적같이 임한 주님을 맞는 거는 제가 그때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안 나왔어? 그거 들어야지. 안 들었어? 들었어? 둘이 자매님 기억나세요? 안 나요? 근데 자매님 지난 시간에 있었잖아. 뭐가 질문하셨어요? 여기 영혼 없는 답변이에요. 딴 생각해서 도적 같은 임하는 주님을 맞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교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은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맞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생명이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사대교회 상태가 그래서 살았다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이 문화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재림을 앙망하지도 않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이제 주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당황스러운 거지. 주님 벌써 오셨나? 뭐 이렇게 되겠죠. 한 측면에서는 이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 가운데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3번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 하면 마치면 될 것 같아요. 4번은 시험의 기간을 면해주겠다는 것은 얘기했죠. 의미는. 이게 뭐죠? 유영재님, 시험의 기간을 면제해주겠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 심판의 때를 지나지 않고 그 전에 들림을 받는다. 휴거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저희 모임의 믿음은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대환란의 기간을 통과하지 않는다. Keep A from B는 A를 B로부터 지켜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의 때 자체로부터 구해준다는 거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내 말씀 지키고 배반치 않기 위해서. 재원 자매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5번이요? 3번. 아, 죄송해요. 그거 라우디아 계약교야.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계속 신약을 읽으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 네,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한테 잠깐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잠들었죠. 왔는데 두 번 다 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막 로마서에도 보면은 막 마음에 원함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은 이후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를 딱 닥쳤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딱 이렇게 싫어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일단 거부 반응부터 보이고 하기 싫어하고 주님 말씀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거를 하려면 이게 기도하는 만큼 그 주님의 능력을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시간이 중요한 옛날에는 막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짧게라도 계속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기도해야겠다. 기도다. 네. 이렇게 자매님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그게 막 거부하는 어떤 속성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옛본성. 근데 우리도 있어요. 이게 이 죄의 속성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관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다면 이게 일어날 때 우리가 내가 이걸 저항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그것은 성령은 결국은 주님을 기억나게 해주고 주님을 이렇게 조명해 주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먼저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십자가. 우리가 돌아갈 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이 행해졌고 우리가 십자가에 어떤 성도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이런 찬송곡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의 심판받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넘긴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이미 그 순간에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이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죽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죄다. 그건 죄성이다. 죄는 결국 내가 아니라는 거지. 나의 진정한 신분은 새 사람이다.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지. 순간에. 이것은 죄구나. 마귀구나. 사탄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랬을 때 주님의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주님이 제 분별은 주님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렇게 분별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을 인식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내적으로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의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럴 때 많아요. 막 욱하는 거야. 막 도저히 못 참겠어. 삐뚤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막 내가 삐뚤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대로 막 얘기하고 확 튀어나가 막 안에서. 그때 이제 좀 침묵,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절제 있잖아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측면이 필요해요. 절제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침묵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빌라도 앞에서 항변하지 않는 주님의 침묵. 그러니까 근데 빌라도가 오히려 주의 권위에 눌렸지. 주님의 침묵의 권위 앞에 주님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가 눌려버렸어. 내가 너 왜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냐.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거 주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지 않았으면 너가 그럴 수 없다. 할 말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이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그렇게 나의 육신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주변에. 심지어 나의 가장 가까운 아내, 애들, 형제들도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말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근데 그 이면엔 사단의 계략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했는데 우리 약점을 알고 공격한다는 거죠. 아말렉처럼. 형제님 그런 주님께 넘어졌을 때 그게 모든 방면에서 다 사단의 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계략도 있고 내가 그거에 이제 내가 그것을 취한 거지. 내가 그걸 취한 면도 있지. 그러나 그 능력이 엄청나게 강하기도 하지. 내가 선택한 면도 있지. 근데 그때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그게 죄였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게 죄였습니다, 주님. 그럼 주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아시는 거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결국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이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 순간에 이것은 연습이 필요해. 이건 트레이닝이야. 왜?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성향을 따라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돌아갈 길갈이라고. 길갈은 우리의 할례, 우리의 표피를 잘라냈잖아. 길갈.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 우리가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넘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그런 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물려 있다. 때론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행하기도 하지만 이 영역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영역으로 더 넓혀진다는 거죠. 그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좀 시간이 오버됐죠. 근데 우리 실제로 지금 59분 했어요. 59분.
자,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